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벌써 한 주간이 흘러갑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말씀으로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성령 안에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로 평안하셨죠? 자, 오늘 이제 욥기 31장 24절로 30절 읽습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이 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내가 언제나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에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내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여 쓰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 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톱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이 말을 그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은요, 죄 없이 고난받는 자의 소망, 전능자의 무죄 선언,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26장에서 31장까지는 새 친구에 대한 욥의 자기 의견을 피력하는 자기 변증이거든요. 읽으면서 저는 참 위대하구나, 참 깨끗하구나.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제일 깨끗하게 사신 분이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산 사람이 있다면 욥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강원도 강릉에 가면요, 이통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원래 통천 사람인데 이 강릉에서 큰 부자였어요. 강릉의 조선시대에 그 이통천의 땅을 밟지 않고 가는 사람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았고요. 노비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1년에 곡식이 그야말로 수천 수만 가마가 들어오는 그런 아주 큰 부자였는데, 이 사람은요, 왜 유명한 사람이 되었는가 하면, 강릉 동해안 일대에 삼척에서부터 이쪽으로 동해, 그리고 강릉 양양 고성 저 금강산 위에, 통천하면은 정주영 씨 고향 아니에요. 그쪽까지 통틀어 이분의 영향 아래 있었고, 또 가난하거나 가뭄이 들거나 기근이 오거나 전염병이 오거나 이러면 그냥 이 집에 와서 자루 가져오면 그냥 쌀을 주고 그냥 옥수수를 주고 그냥 곡식을 퍼주었대. 돈 하나도 안 받고.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이 이 집에 저녁에 들어오면 무조건 재워주고 무조건 밥을 먹여서 보내고, 그렇게 살았어. 그래서 유명했고, 그리고 그분의 신망이 두터웠고, 그 영동 일대 모든 사람들은 그야말로 이 이통천 씨를 구세주처럼 생각했다 그래. 그런데 이런 분이 저 영남에도 있었고 호남에도 있었습니다. 다 그 지역마다 훌륭한 분이 있었어요. 이분요, 그 시대에 그 지역에서 이런 영주라고 할까요? 좋은 분이었어요. 그분의 영향 안에 있지 않았던 사람이 없고요. 죄라고는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을 당한 거예요. 자, 그의 고백을 한번 살펴볼까요?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 인생의 삶의 목적이 돈이 아니었다, 물질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이 삶의 목적을 물질에 두는 사람을 뭐죠? 배금사상, 만모니즘 주의라고 그러잖아요.
물질 만능 사상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신앙도 팔아먹고 하나님도 팔아먹어요. 교회 다니는 때 뭐 헌금이라든지 물질 드러낸 것들 시험 들어가지고 하나님 떠나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물질에 소망을 두거나 목적을 두는 게 아니고요. 우리 기독교인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 정신, 하나님 말씀, 그리고 신본주의, 오로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들도 우리의 삶의 첫째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욥이 그런 사람이죠. 위대한 사람 아니에요?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해. 이 사람은 물질을 벌어도 그렇게 기쁘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한다. 하박국 그랬잖아요.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리라. 이게 참 신앙이란 말이에요.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게 신앙이라 이 말이죠. 우리가 욥기서를 읽으면서 참 신앙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정립해야 됩니다. 26절, 만일 해가 빛남과 발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이 되어 입맞췄다면 뭐죠? 해를 섬기거나 달을 섬기지 않았다면,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 자연숭배, 정령숭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들은 뭐 해도 섬기고 달도 섬기고 산도 섬기고 강도 섬기고 바다도 섬겨요. 잘못된 거예요. 그건 하나님 만든 피조물이고요. 그 피조물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모독이에요. 욥은 어떤 경우에도 자연을 숭배하지 않았다. 만약에 내가 자연을 숭배했다면 28절,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줄 알기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 절대로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에 마음 두지 않았다. 참 대단하잖아요.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요. 인기 영합주의, 그리고 세상 문화 유행 이런 거 쫓아가고요.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를 떠나고요. 신앙생활 안 하고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이런 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돼야 되죠. 29절,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모로 즐거워하였던가. 사람이 살다 보면 나를 섭섭하게 하고 나에게 손해를 주고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에게 치명타를 가하는 사람이 있죠. 소위 원수. 근데 다수의 사람들은 저는 망했으면 좋겠다. 가다가 그냥 교통사고 났으면 좋겠다. 좀 더 나쁜 마음을 먹는다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말을 할 때도 있어요. 너무 힘들면. 그런데 욥은 한 번도 그래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착해야 된다고요. 30절,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그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나도 그런 말 들어요. 가까운 친구인데 너무 자기를 힘들게 한 사람을 저주하더라고요. 그냥 뒤졌으면 좋겠다. 심한 말에 죄송합니다. 그런 말 하더라고요. 은근히 그에게 재앙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나에게도 그런 게 있지 않나 돌아봐요. 있어요. 나한테도 고약한 게 있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욥은요 안 그랬어요.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 뭐죠?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살지 말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이런 면으로 볼 때 욥이 얼마나 위대한가 생각할 만하지요. 자, 31절,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였던가. 뭐예요? 가족과 친척에게 후회했다 했다 이 말이에요. 야, 우리는 무엇보다도 가족, 친척, 형제, 자매, 피부치라 그러죠.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형제가 형제끼리 싸우고 반목하고 질시하고 미워하고 형제가 형제하고 칼부림하고 소송하고 그건 아니는가 봐요. 우리나라도 큰 대그룹의 형제들이 소위 형제난 그래가지고 뭐 법정 싸움하고 반목하고 형제들끼리 막 오고 가지도 않고 그러잖아요. 보기 안 좋잖아요. 하나님 앞에 욥은 정직하게 모든 일가 친척이 욥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았다. 후하게 베푼 것이죠. 요셉을 보는 것 같지 않아요? 형제들에게 마음껏 먹게 하고 마음껏 누리게 하고 그리고 애굽 땅에 다 데리고 와서 집단 이민을 시키고 편안히 살게 해주잖아요. 이게 형제예요. 이게 선이에요. 이게 복받는 일이란 말이에요.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줬다. 아까 이통천 씨 얘기했잖아요. 거기 나그네, 손님,
길을 가다가 밤이 됐어. 오갈 데 없어. 무조건 그 집을 찾아가면 그 집에 많은 노비 아랫사람들이 먹을 것 주고 재워주고 또 갈 때 여비까지 줬답니다. 얼마나 훌륭해요? 그렇게 좀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33절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는가. 이 사람은 아주 청렴결백할 뿐 아니라 투명하게 살았어. 어떤 죄가 있으면 솔직히 고백하고 그리고 숨기는 일이 없었어요. 얼마나 정직해요? 참 회개가 뭐예요? 숨기지 않는 거죠. 오늘 현대인들은 너무 많이 숨겨.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리고 따돌리고 모른 척하고 시침 떼고 안 그런 척하고 음흉하잖아요. 그게 보인다니까요. 인생을 오래 살면 다 보여. 그건 죄악이에요. 근데 욥은요 그렇게 안 살았어.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그래서 오늘 우리 사회에 큰 일을 하시는 분들이 부끄러운 일을 하고는 스스로 목숨을 끊잖아요. 예, 얼굴 두고 다니기가 어렵다 이거죠. 예, 근데 욥은 그렇게 안 했어요. 떳떳하게 어디를 가도 부끄럽지 않게 정직하게 살았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남에게 손가락질 받을 일을 하면서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깨끗하게 사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의 양심이요 삶이죠.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해라. 이게 뭐죠? 만약에 내가 법적으로 어겨서 소송을 당할 일이 있다면 법대로 해라 이거요. 떳떳하다. 내가 혹 죄가 있어서 너희들이 고발을 할 일이 있으면 고발해봐라. 법정에 가서 나는 떳떳하다. 죄가 없다. 뭐 변호사 살 것도 없어. 그냥 나는 정직하게 살았으니 내 죄목을 한번 적어가지고 고발을 해봐라. 고발할 게 없을 거다. 야, 떳떳하니까 그러네. 떳떳하니까 그러잖아요.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효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하여 쓰리라. 예, 자신의 무리로 인해서 이제 명예를 잃지 않으리라 이 말이죠. 오히려 많은 사람들 앞에 나는 떳떳하니 오히려 내 명예가 빛날 것이다. 아주 그냥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정직했으니까. 38절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소출을 먹고 소유주가 생멸하였다면 이들 사회에는 그 안식년이 있어요. 이것은 율법을 받기 전의 시대인데 제가 짐작건데 이스라엘의 희년 제도는 율법으로 명시되기 이전부터 고대 시대에도 아마 그들 사회 문화 속에 있었던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농사를 짓고 6년을 짓고 7년째는 밭을 쉬게 해요. 이랬는데 만약에 그걸 어기고 7년 되던 해도 또 밭을 갈아서 농사를 지어 농작물을 만약에 욥이 거둬들였다면 그 밭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라. 자기는 자연도 사랑했다. 철저하게 자연세계까지도 그는 자유를 주고 억울하게 하지 않았다. 야, 율법적으로 말하면 안식년 규례를 철저하게 지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의 태도는 남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어요. 남에게 손해를 본 적이 없어요. 남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게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배를 드리다가 누구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먼저 예물을 놓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래요. 인생을 가장 바르게 사는 것은 원망 듣지 않게 사는 것. 우리 그렇게 살도록 힘써야 됩니다. 자,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를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겠다. 만약에 내가 농작물에 거름을 주지 않고 곡식을 뽑아 먹거나 땅이 쉬어야 되는데 밭을 갈아 농사를 지었다면 땅이 황무지처럼 독보리를 내고 가시나무가 날 것이다. 왜? 이 주인에게 뭐죠? 해를 주리라. 저주를 하리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욥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31장까지 욥은 친구들의 의견에 대한 자기 변증을 잘 했습니다. 교훈입니다. 욥은 평생 가난한 자를 돌보며 살았고요. 고아들을 돌보며 살았고요. 그리고 과부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살았고
일가 친척을 잘 돌보며 살았고 나그네를 돌보며 살았고 이웃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이 양과 염소의 무리에 대한 비유 중에 양의 무리처럼 살아온 사람이다. 이것이 곧 오늘로 재해석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우리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깊이 돌아보시고 욥처럼 이 시대에서도 이롭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없이 고난받는 자의 소망과 전능자의 무죄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기 변증입니다. 참 깨끗하게 살았구나, 정직하게 살았구나, 진실하게 살았구나 봅니다. 주여, 우리도 바로 이런 주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